오늘은 종교적 열심, 관계는 최대한 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 친밀하게 같이 지내자, 우리 함께 지내자, 동행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죠.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하지 않았고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니 내 성정대로 내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 곧 죄로 가득 찬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은 종교적으로 열심은 내는데 신과 가까워지고 인격적인 교제, 또 그를 닮아가는 어떤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동행, 함께하자. 지금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핵심은 동행하자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같이 하고 싶겠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을 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와 열망이 내 안에 채워진다면 주님을 정말 만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세요. 말 좀 해봐. 너희 할 말이 있으면 좀 해봐. 누가 들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법정에 산과 산들은 증인으로 서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법정에서 피해자로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대화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사로서 또 검사로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증인들을 부르세요. 산들과 땅들, 견고한 지대들.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산과 그리고 땅들은 항상 있잖아요. 뭐 조금씩 지형이 바뀌긴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들을 이들은 다 봐왔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행하시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직접 다 봐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증언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듣는 대로 맞다, 아니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을 지금 불러놓고 하나님이 지금 좀 화가 나신 상태에서 지금 재판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장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정도면 이제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인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죠.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잃지 않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서로 지금 어떻게 성실하게 행했는지 어떻게 불성실하게 행했는지를 법원에서 우리 한번 증인들을 세워놓고 확인해 보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시긴 했는데 결코 잊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와 너희는 언약을 맺은 마치 부부관계와 같이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야.
우리가 한번 이 연합의 약속, 부부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한번 너희와 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어. 나는 언약대로 너희를 잘 대했어. 약속한 대로 했고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주님, 증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를 인도했잖아. 인도하고 구원하고 놔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지도자도 보내서 계속 사후 처리를 했다. AS를 했다. 기억하지 않냐? 하면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계속 먹이시고 돌보시는 이 사랑하는 역할을 내가 다 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이 또 나오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도와줬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너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제 이게 발락과 발람 사건이잖아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들을 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외부의 공격도 내가 다 막아주었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언약에 충실하게 행했는데 너희는 어땠자는 이야기가 이제 시딤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와요. 시딤은 이제 그 발락과 발람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막아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은혜의 말들이 선포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외부의 공격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락과 발람이 꾀를 내기를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하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혼나도록 만들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시딤에서 바알보올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의 제사에 참석하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행의 범죄를 짓게 해서 이스라엘이 직접 혼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딤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잘 지켜줬는데 너희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떠났어. 나는 너에게 언약을 잘 지켰는데 너희는 내 언약을 스스로 떠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떠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아니라 나는 공의롭게 행했지. 너희들이 문제 아니냐?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뭐 또 안 해주시고요. 그때 이렇게 하시고요. 그때 이런 일도 바로 도와주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나한테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나는 사실 언약에 충실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언약대로 이 일들을 하셨어요. 언약대로 구원하셨고 언약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과 동행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동행이에요. 동행. 그냥 도와주고 뭐 필요하면 도와주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해결해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도움 주는 분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친밀하게 사는 것 동행을 목적으로 언약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왜 도와주실까? 동행하기 위해서. 왜 구원하실까? 동행하기 위해서. 왜 외부의 적들을 막아주실까?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소박해요. 항상 동행. 에덴에서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반론을 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법정이 차려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한번 6절 보시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 주님 화나셨구나 진노하시는구나 깨닫고 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번제물로 1년 된 좋은 송아지 가지고 나가면 이거 드리면 좀 풀리시겠어요? 이거 받으시면 좀 화 좀 푸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이제 재물을 좀 더하거든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한 마리로 부족하세요? 그럼 제가 1000마리 드릴게요. 1000마리. 많은 기름을 주님께 드릴게요. 이 정도 드리면 주님 화 좀 푸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면 제 아들 드릴게요. 아들. 제 아들 가져가세요. 제물로 드릴게요. 그것도 안 되세요? 그러면 저를 가져가세요. 제가 저를 드릴 테니까 화 좀 푸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린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죄를 지적받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 책망을 하시면, 주님, 그랬어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알면서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행동들은 회개처럼 보이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회개 없이 제물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을 이 많은 제물로 달래드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을 이 많은 제물로 잠재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지금 너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 잘못된 길은 놔두세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거 받고 화는 좀 푸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화나셨으니까 제가 그 화는 풀을 예물은 넉넉히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물을 좀 많이 드리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풀겠지. 그러니까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엘리야와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기도를 이제 자기들 나름의 이제 제사 의식을 치르는데 비를 안 내리시잖아요. 바알이 비를 당연히 내릴 수 없죠. 바알이 비를 안 내리니까 어떡하냐면 몸을 해하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 더 큰 왜곡된 헌신이죠. 왜곡된 헌신. 더 큰 왜곡된 헌신, 자기 몸을 마치 제물처럼 드리면 저 바알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좀 부족해요? 더 많이 드릴게요. 이것도 부족해요? 제 아들 드릴게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제 몸을 자해해서라도 뭔가 내 몸을 드릴게요. 내 삶은 건들지 마시고 분노는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동을 드리면 진노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헌신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삶을 바꾸는 건 더 힘들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바꿔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빼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진노만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냐면 제사의 본질이 뭔지 잃어버려서 그래요.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 예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게 가까이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이거 받고 마음 좀 푸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다시 주님과 동행할게요. 내가 다시 주님과 가까이 가길 원해요. 이게 제사인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통로가 열리죠.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물은, 예물은 가까이 가다는 의미예요. 6절에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라고 말하죠. 제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여호와께 나아간다, 가까이 간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물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드림으로 이 재물이 또 죽는 모습을 봄으로 타는 것을 봄으로 내가 저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짜고 회개하고 다 주님께 가까이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재물 받으면 많은 재물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좀 풀릴 거야. 위로 받으시겠지? 이 정도 받으면 감동하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이 정도 노력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풀고 나한테 다시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죠. 지금 예배의 본질, 예물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상실하니까 예배에 주신 목적대로 예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안 바꾸고 가까이 갈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줬는데 너희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런 뉘앙스예요. 무엇을 하고 있지 않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압축한 게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압축하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다 지킨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라. 근데 너희들은 이 삶을 살지 않아.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지. 그런 뜻이죠. 자, 보세요.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친밀해지면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같이 가고 싶죠. 그 사람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내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 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삶을 사시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친밀하지 않았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물만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전혀 안 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 나와요. 신약.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진짜 잘 드렸어요.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라고 해서 아주 작은 것들, 뭐 가루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뭔가를 받으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물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했죠. 높은 자리를 사랑했죠. 영광 받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이들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재물은 잘 드렸는데 예배 생활은 잘 했는데 가까워짐은 포기했다. 그거죠.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뭘 버렸죠? 첫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버렸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수고와 인내가 있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는 많이 하는데 헌신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가깝지는 않아요.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죠. 왜냐하면 가까워지면 불편해요.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알기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나를 깎아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적당히 드리고 관계는 유지하고 주님의 진노는 적당히 피해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게 계시록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고 오늘 미가서에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에덴에서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그 방식이었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버려.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에덴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에덴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터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복인데 사단은 야, 그 터치는 피해. 에덴의 것은 다 누려.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고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복은 누리고.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단이 오늘도 이 전략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의무를 다했다. 내 할 일을 다했다라는 안심이 들어요. 네, 아니에요. 그 안심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안심해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났어.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 나를 향한 말씀들이 있었어 하고 깨닫는 이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제한 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을 때 안심하셔야 돼요. 범죄를 했다면 진노를 피해야 되니까 우리가 회개는 하잖아요. 회개하고 또 안심하거든요.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죠. 그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런 거 다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예물의 목적은 주님과 만남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진정한 마음의 찬양들을 주세요. 계속 주님께 이것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하고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그 교제가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을 따라가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형식을 따라가는 열심 안에 만남이 있는 열심을 간구해서 이 미가서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예배의 본질, 만남의 본질들 우리가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를 고발하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서금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신대요. 지혜로운 자는 내 이름을 들으고 내 말을 들으면 나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나올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 뉘앙스. 그래서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어 있다.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구체적인 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봤더니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대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대요. 그러니까 에바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밤을 왜 한 대박씩 팔잖아요. 근데 뭐 성경 이제 뭐 한 대박이 얼마입니다 할 때 이게 보통 뭐 몇 리터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속여 놓은 게 이게 바로 가증한 에바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하다고 했어요. 가증하다. 잘못했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가증하다고 했어요. 가증한 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삶을 본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을 주님이 가증하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의 행동을 본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상, 사단, 거짓의 행동을 본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일이 돈과 관련된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이것을 주님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11절 보세요. 부정한 저울이 있지. 거짓 저울추가 너희들 안에 있지. 자,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12절입니다.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들, 힘 있는 권세자들은 뭘 하냐면 나라의 어떤 시스템들을 결정해요. 그들이 강포라는 시스템을 결정한 거예요. 주민들은 뭐냐면 그 결정에 따라 이제 따라가잖아요. 법이 세워지면 그 법에 따라 따라가잖아요. 법이 나쁜 법이든 좋은 법이든 그 법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주민들을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 그 강포라는 체제를 선택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짓이라는 삶을 그 체제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 안에 혀가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입 안에 있는데 이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혀로 말을 할 때마다 말을 하면서 혀를 움직일 때마다 거짓이 뿡뿡뿡 나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거짓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체제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사람들 안에 문화가 생긴 거예요. 반복되는 문화. 무언가를 판단하는 문화. 그게 이제 혀에 있는 거짓이라는 거죠. 내재돼 버린 거예요. 거짓과 강포가 내재돼 버린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이 장착된 채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과 강포와 이런 것들이 삶의 문화가 돼서 누구도 이것이 죄인지 못 보는 거예요. 문화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 상태까지 왔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보세요.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는 주님이 그들을 치세요. 병들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대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치시겠죠. 이 치시는 단계가 3단계로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치실 때 바로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 계속 그 은혜만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물만 드려서 진노만 피해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 받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쨌든 하나님 이미 주셨던 복들이 차고 넘치고 그 복의 흐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는데 3단계로 하세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빈곤이에요. 아직 물건들을 빼앗아서 가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세요. 세 번째는요, 갖게 될 것을 빼앗아가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여기 보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먹을 것을 많이 먹는데도 배고프다는 상태예요. 이게 어떤 것일 때 주로 그러냐면 돈은 그렇잖아요. 먹어도 가져도 계속 갖고 싶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당장 있는 것들 다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빈곤의 상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내버려 두세요. 이게 바로 징계인 거죠. 우리는 징계하면 뭔가를 가져가셨다만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가져가신 거냐면 만족과 충만함, 감사를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분명히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주님이 괜찮으신가 보다 하지만 그 소유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징계받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이미 소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징계가 오는 거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먹으나 배고픈 상태에서 드디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세요. 세 번째는 1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갖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셔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받을 월급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앞으로 받을 월급도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하지만 누리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들은 뭐냐면 추수할 것도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 추수를 하지만 곧바로 가져가겠다. 주님의 징계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빈곤, 그다음에 있는 것을 가져가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얻을 것도 가져가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만 누리려고 하던 우리들의 생각이 틀렸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에덴을 누릴 수 있다고 했던 사단의 거짓말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허락하였던 에덴의 어떤 축복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가져가심으로 너가 나와 관계 맺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 결국 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알려줌으로써 돌아오라는 거죠. 행동만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와 깊은 관계 맺는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너희가 이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끝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 나와 있었어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한마디로 바알 숭배를 말해요. 너희가 지금 나를 섬기는 것처럼 제사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바알에게 넘어갔어. 또 너희들은 나를 섬길 때 바알이 원하는 것처럼 나를 섬기지. 바알이 뭘 원하냐면요. 나를 좀 만족시켜줘. 나에게 재물을 좀 줘. 제사만 잘 드려.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내가 터치하지 않을게. 내가 나를 만족시켜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은 줄게. 너희들 제멋대로 살아도 돼. 악하게 음란하게 죄 지으면 네 뜻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대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감사해 재물만 줘. 그럼 너희들 삶은 내가 복 줄게. 이게 바알의 생각이거든요. 바알신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이제 성전에 나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고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가 바알의 숭배예요. 바알 숭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도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에덴에서, 미가서에서, 신약시대에, 계시록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본주의, 바알 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라. 뭐냐면 그의 삶은 본받지 않아도 돼. 가까이 가지 마. 적당하게 거리를 둬. 그리고 예물 훨씬만 잘해.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 너무 하나님께 빠져드는 거 아니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이런 우스갯소리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바알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깁니다.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영적인 공허가 올 것이고요. 소유를 상실할 것이고요. 예비된 소득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친밀함을 우리 회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매일의 삶의 생활, 가정의 생활 다 친밀함을 향하여 오도록 주신 통로들이거든요. 이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 깊은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